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주연이라면 바나바는 조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좀 약한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나바 없이 바울이 없었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다 오늘 초점을 두고 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쭉 공부하고 배우고 듣는데요, 결국 성경 인물은 뭡니까? 거울이죠. 거울.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보면서 거울처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약점과 강점도 보게 되고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성경 인물들이 거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구보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스. 지금 키프로스죠.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가 독립된 나라가 돼서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죠. 한 100만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키프로스. 바나바가 구보로, 키프로 출신이에요. 키프로 출신, 섬나라 출신이에요. 섬지방 출신이에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레이족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바나바의 지연 혈연에 대한 소개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지연 혈연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보다도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가문 출신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지연 혈연을 소개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근대 이후의 사회는 인디비주얼, 개인이 중요했는데 그 이전의 사회, 봉건 사회에서는 항상 지역과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지연 혈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보로 사람이고 레이족이다 소개하고요. 이름은 이제 요셉, 본명이죠. 본명이 요셉인데, 근데 별명이 더 유명하죠. 사도들이 불러준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나중에 정식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이 이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더 알려졌죠. 정식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바나바. 앞에서 읽어도 바나바, 뒤에서 읽어도 바나바. 그렇죠. 이름이 참 재밌죠. 앞뒤가 똑같은 사람. 이름같이 산 사람 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속과 겉이 똑같고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줘서 바나바가 됐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왜 붙였을까요? 위로를 잘해서 그런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김위로 장로님 이렇게 부른 거죠. 김돌봄 권사님 이런 식으로 부른 거죠. 그만큼 바나바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위로를 잘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물질로도 했죠. 그 다음에 37절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립 서비스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 물질을 팔아서 내놓음으로 위로한 거죠. 물질을 갖고 초대교회는 뭘 했죠? 구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서도 위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 공동체 질서를 존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발 앞에 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물질을 위구 삽니다. 떠받들고 살죠. 물질하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물질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물질 앞에서는 그냥 형제도 없고, 물질 앞에서는 의리도 없는, 그게 오늘 우리 세상이죠. 물질을 이게 떠받들고 사는 게 우리인데, 바나바는 발 앞에 뒀다는 건 뭡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사는 거죠. 물질을 떠받들고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발 앞에 두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다. 물질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를 했느냐, 어떻게 위로로서 사람을 세워갔느냐 하는 예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바울과의 사건에서 등장하죠. 그럼 바울이 다메섹에 회심한 다음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대롱대롱 내려와가지고 야밤에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회심해서 돌아오면 예루살렘 형제자매들이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허그를 해주고 새신자 환영회를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냉담합니다. 냉담해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담, 예루살렘 성도들이 냉담합니다. 냉담할 뿐만 아니라 의심합니다. 저 사람 혹시 이중 스파이 아니야? 회심한 척했다가 우리들 다 끌고 갈 그런 사람 아니야? 바울이 워낙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하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회심하고 왔지만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이게 해주는데 결정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잘 아시는데 바나바죠. 27절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전하니라. 이거 보증서 준 거죠. 야, 이 사람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고 정말 회심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이야. 보증을 서주는 거죠.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의 말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텐데 평소에 위로의 아들로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신실한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누가 말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말하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인데 그 위로로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교회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이제 바나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또 언제 나오면 11장에 가면 또 한번 나옵니다. 11장에 안디옥 교회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키프로스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럼 안디옥 하면 조그만 동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 지역의 3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 이 세 개가 3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뭐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 넘었다 그러고요. 중국 이민자가 들어와 살 정도로 했으니까 엄청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구브로 사람들이 와서 교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소식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본부로 갑니다. 안디옥에 지금 구브로 사람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출신인 키프로 출신인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가서 교회를 잘 살펴보고 목회하라고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 생각에는 자기 혼자 목회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닥거리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건 잘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아니까 이 약점을 커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번뜩 생각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가말리엘 무안에서 깊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여기 와서 목회를 나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교회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가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바울이 왜 다소에 있냐 하면요, 회심한 다음에 바로 바울이 활동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박해를 너무 많이 심하게 받아가지고 사실 고향 쪽으로 밀려갑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한때는 유대교의 대표로서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 횟가닥해서 회심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그냥 배신자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핍박하는 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소에 가서 살게 되는데 무려 한 10년 정도 다소에서 보냅니다. 다소에서 이 무명의 시간 한 10년 보냅니다.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깊은 내공을 쌓았다고 볼 수 있죠. 그 10년의 무명 시간에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고 또 거기서 전도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공을 쌓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바나바가 다소를 찾아갑니다. 이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그래서 11장에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을 묘사하기 전에 바나바를 소개해 줍니다. 4장의 소개는 바나바의 외적인 특성에 대한 소개라면 이 두 번째 11장의 소개는 바울의 내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죠. 착한 사람. 그건 성품이 좋다 그런 말이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좋다 그런 말이죠. 관계가 좋다. 성품이 좋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격과 신앙이 잘 조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엄청나게 좋은데 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은 진국이고 너무 좋은데 너무 인간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룬 사람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잘 조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느끼고 이제 누구를 스카우트해 옵니까? 이제 바울을 스카우트하게 되는 거죠. 그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울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공동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울하고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랑으로 잘 품는 바나바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바울이 딱 만나니까 이건 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훈련되니까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말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생긴 거죠. 크리스찬의 탄생이 안디옥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 하는데 이게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둘이 공동 목회하면서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두 사람이 갑작스런 결단합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를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금식하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서포트하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게 13장이죠. 13장에 가면 1차 선교여행 나가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를 거쳐서 저 위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마쳐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15장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나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 마지막 그 바나바가 등장한 요 장면은 좀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장면이죠. 잘라버리고 싶은 장면이죠. 요거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할 정도로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오늘 요 본문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쭉 설명드린 것도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인 설명이었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와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선교여행 마쳤는데 그 1차 선교여행 했던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보자. 2차 선교여행 나가자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교팀을 꾸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를 나가자 뜻도 정해졌어요. 어디로 나가냐? 1차 선교여행 나간 지역으로 가자. 장소도 정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선교팀을 꾸리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바빌려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선교팀 꾸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중간에 탈락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키프로스까지는 마가가 잘 동행하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배를 타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버가에 와가지고 중도 탈락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도행전은 왜 마가가 중간에 탈락하고 돌아갔는지는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뭐 학자들이 이런 추측도 하고 뭐 저런 추측도 합니다. 마가가 워낙 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 아들 아닙니까? 옛날에 다락방이 있다는 2층 집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층 집까지 부잣집 도련님이라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한다는 거죠. 마가가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자기 삼촌인 이 바나바가 이 선임자고 주동이 돼서 선교가 시작됐는데 선교가 진행되면 될수록 자꾸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꾸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자꾸 주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거 잘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갔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지 않은 이유로 떠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탈락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가가 실수한 건 분명한 거죠. 이거를 놓고 이제 마가의 동행 문제를 놓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의견 차이가 나는 거죠. 의견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견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게 해결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38절 끝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right and wrong, right or wrong, 옳으냐 그르냐로 본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타협점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사실 이 39절은 성경에서 참 지우고 싶은 구절 아닙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 아닙니까?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는 단어가 경련 발작과 연결된 단어더라고요. 경련 발작. 그래서 패럭시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더라고요. 경련 발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히 다투었다 이 말은 그냥 뭐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경련과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싸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죽기 살기로 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9절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 했는지 살펴봤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함께 한 교회를 잘 세운 공동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그냥 막 엄청나게 서로 싸운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완전히 이 일로 어떻게 돼요? 피차 갈라서니 완전히 갈라섰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라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화해로 끝나면 그래도 나은데 결과가 화해되지 않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됐다.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이 문제로 서로 등 돌리고 싸우고 완전히 갈라섰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3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섰을까요? 왜 다투고 갈라섰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갈라섰을까요? 사실은 바나바 입장에서는 참 바울이 야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누가 정말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내가 보증을 서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저 무명의 10년을 보낼 때 내가 이렇게 발탁해가지고 큰 무대에 세워주고 내가 다 해줬는데 아니 요 문제 갖고 양보 하나 안 해줘? 하면서 바나바는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바나바가 좀 더 섭섭했을 거예요. 반면에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사람이 그래 교회 지도라는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해? 아니, 자기 조카라고 그렇게 꼭 데려가야 돼? 내가 그렇게 반대하면 이제는 좀 물러날 때도 됐을 텐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문제로 인간적으로 감정이 상한 거죠. 의견 충돌이 이제 감정에 상하는 데까지 가게 돼서 결국은 끝까지 화해를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의 기질적 차이에서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유형을 구분할 때 사람 중심, 일 중심 이렇게 구분하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에서 이 사람은 일 중심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람 중심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바울과 바나바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형적으로, 이 당시에 바울은 전형적으로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 일 중심의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리고 또 뭘 중시해요? 일 중심의 사람은 원칙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리고 공과 사의 구분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일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걸 성취해냅니다. 일 중심, 과업 중심이기 때문에 쫙 달려가서 많은 걸 성취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약점은 뭡니까?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일 중심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은 성취가지만 동시에 독불장군이 되기 쉬운 게 일 중심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누구도 떠나고 나 혼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치고 떠나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그런 바울이 그 과업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고 너무 비전이 철저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중간에 탈락한, 원칙을 어긴 마가를 용납하기 어려운 거고요. 또 그를 옹호하는 바나바도 또 교회 대도자로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반대로 바나바는 전형적인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위로 잘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일의 결과보다는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일의 성취보다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품을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실수했지만, 큰 죄를 지었지만 사도 바울도 품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마가 요한을 품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마가 한참 젊잖아요.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품자는 쪽으로 가는 게 마가의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와 바나바, 바울의 다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거죠.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갈등 자체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그 해결을 푸는데,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면 이건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갔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다퉜어요. 어쨌든. 그리고 피차 갈라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선교팀이 두 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요. 바울은 이방인인 실라를 택해가지고, 헬라인인 실라를 택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지를 가게 되죠. 1차 여행지를 다 전도하고 계속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관건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까지 이제 선교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은 조금 끝에 가서 좀 특이한 게요. 39절에 이 엄청난 이 다툼의 사건을 묘사하는데 마지막 41절은요. 이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수리아와 길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하고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 생각에는 선교를 가기 전에 지도자가 이렇게 심하게 다퉜으면 이거 선교 안 가는 게 낫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들끼리도 하나 못 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 선교 안 가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나간들, 하나 됐으면 못해서 나간들 선교가 되겠어? 가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갈등이 생겼지만, 그래서 피차 갈라설 정도로 갈등이 생겼지만 하나님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나가서 선교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우는 좋은 선교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하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하던 헌신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물러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일에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갈등이 없고 완전한 하나됨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상의 어느 교회도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평화로운 교회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찾지 마세요. 또 있어도 저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게 깨지거든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됨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잘 될 거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꾸 헌신을 멈추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갈등이 있어도 역사하신다. 심지어 오늘 2차 전도여행처럼 갈등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빼셔가지고 유럽까지 쫙 나가서 선교의 지경을 오히려 확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람들이 원수를 품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갈등이 이제 풀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갈등이 풀어지는 게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을 우리가 찾아서 보게 되면 이 갈등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가면 이 옥중서신에서 바울의 관점이 바뀌죠.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영접하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거든 잘 영접해줘라. 바나바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마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노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일중심, 과업중심, 비전중심 쫙 철두철미하게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가서는, 노년에 가서는 좀 외로웠나 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가고 누가 한 사람만 나한테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로마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15장에서는 절대 옳지 않아. 이 사람 데려가는 게 절대 옳지 않아. 이 사람 무익한 사람이야. 이 해가 되는 사람이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했는데 디모데후서에 와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다고. 바울의 관점이 바뀐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는 마가대로 바나바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마가도 이제 참 좋은 리더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도 성장하게 된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일 중심으로 쫙 달려와서 많은 성취를 했는데 노년에 오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한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새로운 관점을 보면서 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 결국 갈등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마가는 이제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고 베드로를 돕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최초의 복음서를 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갈등을 했다는 거,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갈라섰다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주지만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그런 갈등을 있었고 그래서 갈라섰구나.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는가?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수용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 이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일을 해도, 교회에서 우리가 해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촌모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너무 갈등이 없는 순수한 상태만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모이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태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갈등을
접근하는 마음의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헌신을 중단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자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자는 거죠. 심지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자꾸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 옳지 않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지 말고 다름의 문제로 보자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 다름의 문제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면은 이제 해결이 안 납니다. 다름의 문제를 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름의 문제를 보고 서로 다른 걸 받아주고 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갈등이 해결 안 됐으니까 때려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갈등을 풀어주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해결 못했어요. 못 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마가의 성장을 통해서, 바나바의 성장을 통해서, 바울의 성장을 통해서 이걸 또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풀려고 했지만 안 풀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또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풀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올해 참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교단 문제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또 총회 교단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가는 그 방식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를 놓고 그걸 풀어가는 그 방식들도 참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고요. 근데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게 뭐냐면 그 같이 노예에 있던 그 동료 목사들이 이제 떠나가는 그것이 참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고 정말 얼마 전까지도 정말 목회적 동지였고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갈라서게 됐거든요. 그 갈라서는 과정이 이렇게 좀 아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리고 두고두고 저한테 그게 자꾸 생각나고 저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일이 다시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나는 보지 않고요. 이건 다름의 문제다. 관점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 옳으냐 그르냐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해결하시도록 하나님 때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나중에 가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다시 허그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고 맡기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 갈등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갈등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막 심각한 갈등을 겪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사업장에서 그런 갈등을 겪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촌 안에서 그런 갈등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힘든 건 가정 안에서 갈등이죠. 다른 거는 뭐 안 보면 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가정의 갈등은 이거 도망가기 어렵죠.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갈등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중단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갈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고 꾸준한 한 방향으로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나바를 공부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옆에 사람 세워주고 옆에 사람 빛내주고 옆에 사람의 배경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늘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또 직장에서도 갈등을 겪고 또 사업장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이 갈등 앞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그 갈등에 푹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 아프고 힘든 갈등이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나바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관계와 갈등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